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됨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경축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입다와 무남 동료 외동딸의 해피엔딩,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1장에 전체는 안 읽었지만 29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는 주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 사사라고 하면 재판관, 심판관, 또 최고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그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자기 딸을 산채로 불살라서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딸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번이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짐승의 경우는 보면요, 짐승은 일단 이것을 죽여서 피를 낸 다음에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 뼈를 다 꺾어서 각을 내죠. 우리가 이 닭도리탕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마디만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각을 낸다고 그러는데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이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사실은 번제라는 제사거든요. 그걸 만약에 그 짐승이라는 거기다가 사람, 입다의 딸을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잘못된 서원을 해놓고 또 그것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무리하게 지키다가 이런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요, 이 자연인이라고 하면 그런 일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입다가 이런 모든 일을 벌이게 된 그 시초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부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뭐 신약 때도 실수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엉뚱한 실수를 하고 그런다면요, 그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잖아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입다가 그 한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고 실수였다면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상하게, 그러니까 거짓 영이, 잘못 미혹의 영이 임했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암몬에게 공격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원래 그 기생소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걸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이제 쫓겨난 신세로 그 깡패 두목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지냈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를 불러서 이제 사사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를 당신을 사사로 받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사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입다는요, 자기의 실력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한 행동을 이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은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부터 그래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 서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끝내고 내가 돌아오면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번제와 번제물은 좀 다른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이게 모든 걸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하나님께 100% 드린다는 그런, 그러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짐승인 경우 또 사람인 경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서원을 다 들으시고 전쟁이 나갔어요. 입다가.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걸 붙여주시면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입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이뤄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자기 딸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자기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참 심각한 일 아닙니까? 딸이 나왔는데 그 번제를 드려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참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입다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통탄을 했는지, 딸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 유대인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삭의 후손들이고 또 야곱 12 아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바로 네 씨에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바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 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삭도 그걸 믿었고 야곱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정착을 안 하고 계속 텐트 생활하고 지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텐트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쭉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후손들도 그것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요, 반드시 결혼해서 그 후손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지 그 다음 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결혼했는데 그 애를 못 갖고 큰 장손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한테, 그 형수가 동생한테 가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형의 씨를 통해서 나올 길이 열어졌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바로 동생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수는요, 그 집안에 가서 그 대를 잇기 위한, 자손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그 혈통에서 와야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다 경우를 한번 보면요,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대를 이을 수도 있고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통해서도 대를 이어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 쭉 해서 마지막에 요셉하고 거기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족보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쭉 가면 거꾸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거기에는 솔로몬이 없어요. 다윗까지 가는데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4명 중에 있는데 그 막내가 솔로몬이고 셋째가 나단입니다. 그 나단은 평민으로 지냈습니다. 그 나단의 혈통을 통해서 쭉 온 것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긴 왔지만 솔로몬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단을 통해 쭉 왔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태어났고, 이 마리아의 집안에 아버지 헨리의 대릴살이로 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전부가 다 메시아의 혈통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거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만약에 이 딸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룰 수 있거든요.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남 동료마저 없어지면요, 그럼 자기 대는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은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때가 아니면 후손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혈통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게 끊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못하고 그냥 끝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을 못 물려주는 거는 둘째치고요, 자기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딸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딸은 경우는요, 여자가 가서 결혼해서 여자는 이방인과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다른 족속, 그러니까 같은 족속에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그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씨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한 관계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 혈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의 어떤 육적인 것이 탐이 나서 변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요, 계속 관계를 해야죠. 아닙니다. 바로 유다의 첫 아들을 했는데 첫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했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걸 멀리 자기 친정에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거기 씨를 못 받게 하네요. 결국은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가 오는 경로를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창녀처럼 분장해가지고 결국은 애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혈통으로 쭉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여자는 항상 가서 그 집안에 가서 메시아 혈통을 잇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입다로서도 안 되고 입다의 딸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계대는 계대 혼인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일들이 다 그 배경하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데요. 하나님은 헌물을 받으실 때는 짐승을 받으실 때와 사람 받으실 때는요, 그게 달라집니다. 짐승은 꼭 죽여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헌물로 받을 때는요, 이거는 살려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헌물로 받는 그것이 바로 민수기 8장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다 이제 헌물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세울 때는요, 그들을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이건 짐승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을 바쳤을까요? 오늘 내용을 쭉 한번 따라가 보면요,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 보면요, 거기에 입다의 딸을 처녀로 죽이는 일 때문에 애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나는 산에 가서 애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딸이 가서 친구들 데리고 가서 2달 동안 애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 입다의 딸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하고 갔고요. 또 그래서 막 거기 가서도, 산에 가서도 자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아주 슬퍼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 중에는 흠정역에는 죽음이라는 말을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녀로 끝까지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애곡을 할까요? 처녀로 끝까지 가면요, 그럼 애를 못 낳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메시아가 오는 혈통에 대해서 자기가 기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애곡을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약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특별히 헬라어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젊은 여자, 처녀가 같이 써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처녀라는 동정녀라는 단어와 젊은 여자가 이 구분해서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건 처녀란 단어가 아닙니다. 알마라고 그래서요, 젊은 여자. 그래서 하알마, 그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알고 있는 네 젊은 여자가 바로 애를 낳을 텐데 나중에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여자가 나중에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요, 거기서 네 아내하고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근데 그 네 아내라는 말은요,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은요, 그 여자 선지자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부인이 젊은 여자였고 이사야의 부인이 바로 여자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그들은,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바로 임마누엘이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어떤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젊은 여자가 난 애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마할살레 하스바스라는 애를 낳는데 얘를 낳고 보니까 얘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임하면 함께, 아누 하면 우리들, 엘 하면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2장인가요? 2장 23절에 보면 바로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데 선지자가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서 바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말씀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을 선지자가 한 일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라는 말과 처녀는 구약에서 그 젊은 여자는 알마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는 젊은 여자, 그 이사야의 그 젊은 부인 얘기죠. 오늘 나오는 말씀은요, 이것은 betul라라고 하는 것은 동정녀입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벳둘림으로 죽는다는 거는요, 그런 동정녀 상태에서 끝까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요, 39절에 보니까 그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완료형입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도 계속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그 딸은 남자의 관계를 안 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죽여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번제로 해서 죽였다 그러면 끝까지 남자와 관계 안 했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이 습관인데 관습이 되어서 매년 그 딸들이 거기 가서 이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말 번역은 애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경축한다, 축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송축한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40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타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이 타나라고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사기 5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노래해야 된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바로 드보라하고 바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할 때 모든 활 쏘는 자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 물 깊는 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그걸 우리는 다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타나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오늘 사사기 11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는
피엘이라는 형태를 쓰고 있는데 피엘은요 강조형입니다. 이거는 막 힘있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매년 가서 그 성막에서 입다의 딸이 봉사하고 있겠죠. 그럼 매년 그 친구들이 가서 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나 봐. 그러니까 애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너는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 대는 끊어졌지만 아주 하나님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는 건 하나님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기 분신 같은 그런 그 무남동녀 외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다의 딸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느 다른 집에 시집가서 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혈통들을 이어내는 그 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봉사의 끝까지 지겠다는 것은요. 이거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보다 더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모든 기록은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구약 성경을 보던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걸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생이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걸 연구하고 상고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 오늘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얘기도요, 입다의 딸의 얘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거기서 예수님과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입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바칠 때 하나님은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예수님 전체 몸을 십자가에서 바로 들이셨어요. 바로 입다가 그런 일을 한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자기 몸을 드린 건 아니지만 자기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무남동녀 외동딸을 거기다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다의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손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에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가 한 산 제물에 대해서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가 성공한다고 그러죠. 성공한 예배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해서 성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예배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항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나타나는 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산 제물로 바로 입다의 딸이 바쳐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이 열심을 내노니 바로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했음이로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성경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이미 중매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한눈 팔면요, 이거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정해진 신랑을 두고 딴 데다 한눈 팔고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한산 제물.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서로 생각이 달랐다면요, 이거는 한산 제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생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모일 때나 또 헤어져 있을 때나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한 삶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해피엔딩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때 거기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